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하는 디브레 하야밈, 그 날들의 말씀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구조를 보시면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 후에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나왔거든요. 다윗왕의 통치 중에서는 11장에서 21장까지 다윗의 통치가 나오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원래는 역대상하는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부피가 너무 커져서 후대에 분책된 거고요.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의 내용, 10장부터 끝날 때까지는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내용은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상하는 첫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그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심히 미련한 짓을 행한 것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심히 미련한 짓을 행할 때가 있죠. 지나놓고 보면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미쳤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다윗이 심히 미련한 짓을 해요. 어떤 미련한 짓을 하는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칭찬 많이 받았던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큰 죄를 범하면서 심히 미련한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심히 미련한 짓을 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저놈은 그냥 퍼질러 있지 왜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일어나겠어요? 무너뜨리려고 일어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리더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최남쪽 도시가 브엘세바고 이스라엘의 최북쪽 도시가 단이에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인구조사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인데요, 이것을 마뜩찮게 생각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 다 왕의 종 아닙니까? 어찌하여
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까? 요압 장군이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다윗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히 미련한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선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왜 이때 사탄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하나는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한 그러한 시기가 그 앞에, 여러분 원래는 성경이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장, 21장은 사실은 구분이 없었던, 20장, 21장 이런 식의 장절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1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염소가죽 그 장막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염소가죽 속에 있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주신 말씀 17장이었어요. 그리고 18장, 19장, 20장은 다윗의 군사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 다윗의 군대에 패배를 당해요. 그리고 20장 8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구절은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 그리고 나서 오늘 인구조사거든요. 언제예요? 사탄이 일어났을 때가?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대적자인 사울왕도 죽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거인들, 외국의 유명한 장수들이 다 다윗의 손과 다윗의 신하의 손에 죽었을 때 인구조사가 시작됐어요.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형통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언제 일어나는가? 다윗이 형통했을 때, 주변에 유명한 장수들을 다 죽이고 나서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위험해요. 안정기에 접어들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생동도 위험했고 뜨인들도 위험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두 교회가 통합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이때 사탄이 일어서는 때예요. 여전히 겉모양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여러분, 수험생 엄마가 새벽 예배 나와요? 대학생 엄마가 새벽 예배 나와요? 노처녀가 금요철야 나와요? 신혼부부가 금요철야 나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제거되고 주변의 거인들도 다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죽은 후에 사탄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은 심히 미련한 짓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산에 올라갈 때는 거의 사고가 안 나요. 조심하니까. 내려올 때 사고 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보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두 번째는 사탄이 일어나 무너뜨리는 방식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단어, 수트라는 단어예요. 수트. 이 수트라는 단어는 찌르다예요. 자극 주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는 거죠. 쿡쿡 찔러서 자극을 주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사탄이 하는 방법은
자극을, 수트예요, 수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요.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게 잘못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범죄하고 심히 미련하게 행동하냐면 사탄의 유혹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서 정신만 바짝 차려서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에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박살난 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가 부서졌어요. 아주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힘도 못 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 옆집에서 유명한 점쟁이 데려다가 점을 쳤어요. 근데 제가 그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점쟁이 할머니가 점을 못 쳤어요. 이 집 예수 믿는 사람 맞구만? 저희 옆집 아주머니가 정기영이었는데요. 정기영 어머니가 둘러보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다고.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왔어. 뒤에, 집 뒤에 장독대 앞에서 하셨는데 앞으로 마당에 왔더니 제가 있잖아요. 저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친구들은 다 마당에 있는데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정경 엄마가 저를 쫓아내니까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갔죠. 그랬더니 바로 또 나오셨어요. 또 왔어?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기도를 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조그만 꼬맹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런데 수십 년 점치던 용하다는 점쟁이 할머니가 점을 못 쳐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수트에 동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다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기만 하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여.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큰 소리로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녀요. 사탄의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요, 자기가 없는 것처럼 전략을 펴요.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이 사탄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사탄이 있어. 조롱하고 비웃죠. 사탄의 존재가 가려진 것처럼.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는 말씀이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 새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새 보이세요? 사탄이 배후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잠들지 말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뜻이에요. 깨어라 이 말은 망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방심하다가 무너지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으로 굳건히 하여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탄의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할 때. 두 번째 사탄의 방법은 두렵게 만들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하면 어린 꼬맹이도 못 이겨요. 한편으로 사탄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편으로 자기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둘 다 아니에요. 사탄은 존재하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수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함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너 오늘 아침에 큐티는 했냐? 생각해보니 큐티를 안 했더래요. 그래가지고 못 쫓아내고 그냥 자기가 쫓겨났대요.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우는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 요압에게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가서 내게 보고해라. 좀 바뀌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리더십, 이 십 배를 항구로 이끄는 게 리더의 책임이니까요. 또 하나는 독재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구로 가긴 가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독재자가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역대상 13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의논하면서 너희가 좋게 여기면, 그리고 이 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예루살렘으로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옮기자.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잖아요. 리더죠. 이건 리더예요. 백성들과 먼저 의논하고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이 계획이 나왔으면,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자. 온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는요, 의논하는 게 없어요. 2절 보세요. 명령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게 보고해라. 이건 독재예요. 그렇죠? 이런 걸 독재라고 그래요. 독재.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권의 초창기에는 겸손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자만심이 차워져서 이제는 리더들의 말을 안 들어요. 독재자가 돼요. 이때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압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어찌하여 막아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합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이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 몹시 싫어하다예요. 타압,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다윗의 명령을 요압 장군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9개월씩이나 가서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요압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리더가 잘못된 것을 명령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개혁 때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한 비성경적인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반대하면 안 되죠.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만 책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만 해야죠. 그래요? 다윗이 지금 심히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어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잘못됐다고 알았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럴 때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첫째,
공동체를 움직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제가 요압이었으면 나단을 찾았을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사독이나 아비아다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묻자고 다윗을 설득할 것 같아요. 정말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묻고 한 템포 늦게 가자고. 공동체를 움직여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인은 원수는 사랑해야죠.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죠. 제가 못된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가 심판할 수 없지. 비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책망해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기 시작하면 저는 뼈도 못 추려요. 여러분이 낫죠. 하나님 앞에 벌 받기 전에 깨우쳐줘야죠. 그게 사랑이죠. 요압은 다윗을 막았어야 돼요. 요압이 막지 못해서 7만 명, 요압은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강하게 막을 걸. 그랬으면 7만 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근데 공동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를 안 해요. 그냥 다 다윗 왕에게 동참해요. 담임 목사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냥 성도들이 다 따라가요. 공동체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압은 자기 자신이라도 비폭력 불복종으로 저항해야 돼요. 나는 안 하겠다고. 1번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적어도 본인이라도 죄에 가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히 어리석은 짓이 행하여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정과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결정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막아서야죠.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질문이 생겨요.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 숫자가 몇 명인지 인구조사 좀 했는데 7만 명이나 죽어야 될 그런 큰 잘못인가? 어때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그렇게 큰 죄예요? 왜 죄예요, 인구조사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구조사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고대 왕들이 왜 했냐면 자기 노예 장부에 이름 쓴 거예요. 왕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 종들인 것처럼, 자기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노예 장부에 이름 써. 그래서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왕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한 군데 요 부분이거든요. 모세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혹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외국인 중에서는 왕으로 임명하면 안 되고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16절에 보시면 왕은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첫째, 뭐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병마를 많이, 군사력이 많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둘째, 뭐가 많으면 안 돼요? 와이프가 많으면 안 돼요. 왜요? 왕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 여자들이. 셋째, 뭐가 많으면 안 돼요? 은과 금이 많으면 안 돼요, 왕은.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지 자기가 은, 금을 많이 쌓아두고 살면 안 돼요. 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왕에는 많으면 안 돼요. 군사력을 튼튼히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면 좋지 왜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가장 넓었을 때 솔로몬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 정도의 영토예요. 넓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대국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땅에 조그만 백성들이 사는 나라예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약소국가예요. 그 이스라엘이 사는 법은 병마를 많이 치러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구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리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해서 공동체를 끌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해요? 5절에 보시면 칼을 뺄 만한 자들이에요. 칼을 뺄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자, 이게 두 번 나와요.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조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승리했어요. 18장, 19장, 20장처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자기 군사력을 가지고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왕이 해야 될 것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율법서를 기록한 필사본을 왕 곁에 평생 두면서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으로 나라를 이끌고 싶은 거예요. 인구조사는 그래서 범죄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다윗은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놨는데 이제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자기 힘으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예요. 선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안전을 확보해요? 하나님이에요? 성도 숫자나 헌금 액수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건강이에요? 직업이에요? 학벌이에요? 여러분의 은행의 통장에 있는 그 예금 액수예요? 아니면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공부,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스펙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의 선지자예요.
스가랴서의 예루살렘은 지금 재건돼야 돼요. 바벨론에게 나라 망할 때 완전히 폐허였으니까요. 70년 방치되어 있다가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잰대요. 예루살렘 재건한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가르쳐주던 천사가 얼른 다른 천사에게, 그 사람에게, 소년에게 가서 말하래요. 예루살렘은, 새롭게 재건되는 예루살렘은 백성들과 가축들이 많아서, 도시에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예루살렘이 번성할 거래요. 성곽 없는 성읍이 돼야 된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이런 거 쌓지 않는 그런 수도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성벽이 없는 수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안 쌓고 외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오픈해 놓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인데요. 이건 자살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돼야 될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도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누가 지켜줘요? 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가 성벽 쌓아서 안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동교회는 우리 힘으로 쌓아놓은 그런 성벽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내 학벌이나 내 재물이나 내 직장이나 내 건강이나 내 스펙이 아니라 나를 사면의 불성곽으로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죠.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5,000년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때는 기도도 참, 기도원 간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교회도 나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이렇게 부강해졌어요. 그래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사탄이 수트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나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성벽을 쌓아요. 한국 교회가 뭐 했어요? 의리의리한 예배당 짓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복주의를 부추기고, 세상을 섬기는 소금과 빛으로 나를 불태워서 빛을 내고 나를 녹여서 짠맛을 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성벽 쌓느라고 너무나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어요. 선교사님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총알이 제공이 돼야 후방에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전쟁을 이기죠. 다 성벽 쌓느라고 총알을 공급을 안 해주니까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공동체다. 우리 힘으로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망한다. 그게 죄예요. 그게 인구조사의 허점이에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교만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의 안전을 확보했는데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학원으로, 학교 성적으로, 아이들 학벌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시험 기간에는 주일 예배도 빼먹는 아이로, 그런 아이들로 키워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면에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걸 그 아이가 깨닫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실력 길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는 교만한 어리석은 심히 미련한 짓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내가 지켜주는 거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쾌락에 빠지지 마라. 백성들 돌보는 일에 집중해라.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소박하게 살아라. 리더가 명품으로 사치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죽어나 자빠져요. 왕은 백성들의 목자가 돼서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집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9절에서부터 보시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충분히 회개할 시간 주셨어요. 인구조사에 9개월 이상 걸렸으니까요. 다윗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충분히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뉘우치고 멈출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고 그러는데 이 재촉했다는 단어가 하자크거든요. 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용사, 이게 하자크예요. 다윗이 고집 피운 거예요. 강하게, 견고하게 주변 신하들이 말해도 다 물리쳤어요. 그래도 그걸 막았어야죠.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3년 동안 기근으로 굶어 죽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칼에 맞아 죽든지 전쟁에 패배해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든지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3년 동안 굶어 죽을래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면서 칼에 죽을래요?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을래요? 뭘로 죽으실래요? 다윗이 하나도 고를 게 없어요. 뭘 고르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크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사람 손에 맡지 않겠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 손에 맡는 거고요, 하나는 사람 손에 맡는 거예요. 사람 손 맡는 게 뭐예요? 적군이죠. 그건 사람들의 칼에 죽는 거니까요. 전쟁으로 패배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근이나 하나님께서 뭐 비를 안 주시고 해서 흉년으로 굶어 죽는 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내리셔서 죽거나, 사람에 의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징계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선택하셔서 7만 명 죽이셨어요. 어떤 리더가 자기 혼자 죽지 백성들과 함께 죽고 싶겠어요? 다윗이 18절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제가 인구조사 시켰습니다. 이 양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우리 아버지 집에, 저와 우리 가정에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정답이죠. 제가 잘못했으니 저만, 그리고 우리 집만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리더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해요. 아버지가 죄지면 아버지만 벌받지 않아요. 자식들까지 다 고생해야 돼요. 목사가 죄지면 목사 혼자 벌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대통령이 죄지면 대통령 혼자 벌받지 않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고통받아요.
이게 리더의 죄예요. 리더들이 막았어야 돼요. 다윗 왕을. 그 비겁함이 죄예요. 한국교회는 착한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목사를 쫓아내야죠. 그러면 나쁜 짓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게 그 부패한 목사 밑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주니까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건 비겁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갈 때는 목회자들과 힘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지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게 갈 때는 목숨 걸고 막아서야죠. 그게 리더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비겁해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 그렇게 착하게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부패한 목사가 회개하고 정말 뉘우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목사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그 성도들의 죄도 결코 작지 않아요. 교만한 다윗도 잘못이지만 그 리더들과 백성들의 죄도 결코 작지 않아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지 못하게 해석해서 가르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한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전도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어린아이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돼서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는 따르면 안 돼요.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공동체적으로 막아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막아지지 못할 때는 나 개인이라도 한 거 해야 돼요.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교회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갈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죠. 그런데 9개월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백성들은 다윗 한 사람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가장 큰 잘못은 저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도 작지 않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사탄이 수트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빚이 18억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잠들 수가 없어요. 잠깐 제가 딴짓하면 우리 교회 망해요. 하나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암과 투병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에 안 나오는 여러분은 진짜 강심장이에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이에요.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이 테러 당하는 기간이에요. 올 부활절 절기 때 스리랑카에서 교회 폭탄을 던져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시대예요. 초대교회도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매 형제들이 가장 많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나라도. 그런데 잠들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겉모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예요. 마지막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 드리라고 해서 다윗이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셨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전염병으로 심판받던 그곳에 심판을 내렸던 그 재앙을 내렸던 천사가 서 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 보세요. 다윗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했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지었어요. 심판의 자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가 돼요. 어떤 죄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회개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